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8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8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6절 말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하지 않으면 속사람이 새롭게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은 저주의 형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의 죽음을 우리도 우리의 몸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늘 나를 이렇게 사단이 나를 괴롭히고 또한 죄를 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진다는 말인 거예요. 우리 육체를 짊어지고 우리가 네 십자가 네가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되게 이제 사단이 있기 때문에 좀 열악하잖아요. 늘 죄를 지려고 하고 늘 부족한 것을 통해서 괴로워하잖아요. 그 육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내 건 내가 짓고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따라가는 그 삶을 네가 살으라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네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내 육체의 사단을 짊어지고 우리가 그 고난과 환난과 병약한 어떤 그런 것들을 내 몸에서 나타나지만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우리가 걸어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서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몸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주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주로 열악한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이런 것이 나한테 닥쳐올 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생명이 몸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항상 그 낙심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근데 무슨 큰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또 죄를 지면 낙심하고 계속 낙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성이 잘 안 됐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것을 디프레션이 오고 막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주느냐?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은 사단의 그 영역이고 우리가 하나님은 낙심을 주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어떤 것이 영성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죄를 졌다고 해서 막 낙심할 때 그 낙심하는 그것은 사단이다. 이렇게 내가 자꾸 인정을 하고 바로 주님께 엎드려질 때 그 상황에서 내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한다는 그 자체는 사단의 속성이고 또 하나님은 절대로 낙심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는 내가 그 고난 속에서도 핍박과 환난과 그런 모욕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은 빛을 받기 때문에 그 빛을 받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에서도 늘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고 주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첫째 계명을 통해서 온 마음의 빛을 받은 후에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와도 그 속에서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그 습관을 자꾸 갖다 보면은 다 안 좋은 것들은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자꾸 인정하고 그러고서 주님께 자꾸 엎드러지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 머무른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가 빛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평안하다. 고난이 닥쳐온 후에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은 빛을 주시기 때문에 늘 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늘 주님을 바라보는으로 낙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혹시라도 낙심한다면 자꾸 이런 말씀을 자꾸 되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자꾸 그것을 내가 이렇게 기억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쓰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진짜 큰일이 있어도 내가 항상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습관적인 것이 잘 되어지면은 그걸 통해서 터가 굳어졌구나. 내가 이제 자리가 잡혀졌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낙심이 찾아오면 이거는 사단의 속성이다. 늘 주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추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주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 보면은 마음에서 이제 평안이 오면서 그것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주님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 견뎌내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을 주신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으면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고난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주님을 많이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늘 어려운 일이 많으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몸이 좀 이렇게 병이 들기도 하고 몸이 이제 좀 안 좋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겉사람이니까 겉사람이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속사람은 날로 이제 영이 성장되고 속사람은 날로 평안을 누리고 이런 것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고난이 닥쳤을 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다. 그래서 주님을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주님 앞에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면서 우리가 징계가 왔을 때 늘 주님께 나아가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으면 징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속사람은 주님을 우리가 늘 의지하고 주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속사람은 늘 새로워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이 많으면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나태해지고 또 겉사람이 더 많이 타락하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 거예요. 왜냐하면 육은 사단의 집이 있기 때문에 육의 속성은 다고다고하는 이게 사단의 속성, 거머리 같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이 편해지면 어쩔 수 없이 타락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징계 7배를 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나타나리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 몸에서 나타난다고 했거든요. 영이 구원받으면 영에 빛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 본 마음의 빛이 계셔요. 그렇지만은 몸에서 나타나기까지는 그게 훈련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부터는 몸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우리는 자기를 몸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사랑해서 내가 그에게 나타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도 맞지만 우리의 본마음도 맞지만 결국에는 육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게 영성의 최고의 절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내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그거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내가 비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내 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는 예전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좀 이제 속상한 게 많이 있잖아요. 부글부글 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늘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건들고 저 사람이 건들고 계속 건들 때마다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게 부글부글 하는 것이 몸에서 나타나면은 그거는 이제 몸에서 이렇게 품어져 나오면은 그것은 사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사단이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는 인정하면 되는 거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가 나한테 이제 좀 모욕적인 말을 해도 모욕적인 말을 하는구나, 분명히 모욕적인 말을 해,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걸 통해서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내가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상한 말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제 컨트롤 하느냐, 그거는 이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지만은 내가 주님 바라봄으로 이렇게 내 모습을 관리할 수 있고 전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을 때 그게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나한테 몸에서 나타나는구나. 그게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도 생명이 몸에서 나타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몸에서 나타나는 것을 내가 보면은 나는 정말로 생명이 나타나는 내가 됐구나, 이렇게 하면은 더 영성을 이렇게 나는 이렇게 확신을 갖고 더 믿게 되잖아요. 내 스스로가 이 길이 진짜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구나, 내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면 이 확신이 나한테 있어야지만 남한테도 늘 이렇게 막 비굴하게 굴지도 않고 그냥 남한테 져주고 그냥 양보하는 거지, 그 사람하고 이렇게 기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다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도 자존심 상하면서도 끝까지 견디면서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내 모습을 볼 때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나는구나, 그건 나만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받은 자만이, 생명을 받은 자만이 이 몸에서 나타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 수 있고 그거는 나만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대방은 어떠냐? 상대방은 나랑 같이 있으면 내가 자기의 모진 말을 다 받아주면서도 내가 싸우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같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 사람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내가 이렇게 대신 받아주지만 그거에 의해서 내가 가르치거나 정죄하거나 화내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그분이 아파서 그런 거거든요. 그분이 상처가 있어서 저런 말을 하는데 그것이 나를 이렇게 공격을 해도 그거는 그분의 상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그것을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할 때 그 상대방이 평안을 누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사망은 내 안에서 생명은 저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게 느껴지는 거고 상대방의 입에서도 나랑 같이 있으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 받아주니까. 근데 세상적으로 그냥 심리학자가 아니면 정신병자 병원에서 받아주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지만은
본인도 그런 걸 들으면은 막 괴로워서 의사들도 마약하고 술 먹는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런 상처가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면서도 내가 그냥 나를 컨트롤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따뜻한 마음으로 그냥 받아주는 거. 그렇게 할 때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해서 평안으로 그분은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아무리 이제 세상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들이라도 같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막 평안을 막 느끼기 때문에 이제 더 같이 있기를 원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사망은 내 안에서 생명은 저 안에서 역사하는 게 날마다 인간 관계 속에서도 그게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몸에서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늘 이제 내 몸에 있는 사탄, 내 몸이 십자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몸에서 병이 들어도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고, 내가 남한테 안 좋은 소리 들어도,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들어도 내 십자가는 내가 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내가 짊어지는 이유는 늘 내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늘 나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양보하면서 요구하지 않고 늘 상대방을 향해서 늘 이렇게 평안으로 대해주는 거. 그게 바로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열심히 이렇게 부분적으로 공부도 많이 했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악을 행하지 않거든요. 그렇듯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았잖아요. 그 복은 육신적인 복이라기보다는 평안함과 안정감 이런 것들을 받아서 구원으로 인도된 것처럼 어떤 악인이 와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대해주고 섬기고 이렇게 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떠나갈 때 이제 그 사람 입에서 축복을 비는 거예요. 악인도 자기가 이제 많은 악한 행동을 했지만 떠날 때는 축복을 한다 이러고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월이 내가 인간적으로 머리 써서 계획적으로 뭔가를 막 이렇게 플랜을 세우고 인간적으로 막 머리를 썼다면은 그런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돈도 주고 서비스도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다 주면은 이제 내 몸은 괴롭죠. 그래서 사망은 내 안에서, 생명은 저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복음을 문자적으로 전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온 몸을 다 내줬을 때 상대방이 이제는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엄청 힘들죠. 그러니까 사망은 항상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늘 고통스럽고 늘 고민스럽고 이런 상황 속을 계속 걸어가지만 주님 앞에서는 죄 질 수 없는 거잖아요. 죄를 아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섬기고 계속해서 원하는 대로 들어주고 사기를 쳐도 다 돈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다 주고 나니까 생명은 저 안에서 역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속에서도 나도 인간이니까 속이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이 그냥 지나가는 여기는 이 땅은 이제는 그 나그네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그냥 주님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나한테도 영이 성장되는, 속사람이 이렇게 날로 새로워지는 결과를 나는 갖잖아요. 근데 상대방도 그런 오랜 세월 동안의 섬김과 그런 것을 통해서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상대방은 악으로 대답하지 않고 악으로 보복하지 않는 그런 세월을 보내다 보면 그 사람도 착해질 수가 있고 주님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들한테 순종해라. 왜냐면은 그 사람이 성경을 몰라도 내가 그 사람한테 섬기는 거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어찌 알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섬김으로, 순종함으로 옆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을 행함으로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틀렸고 그러면 안 된다.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섬기는 거예요. 악한 자일지라도 이제는 악한 자한테도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죄를 짊어질 때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욕을 당하면 내가 후패가 되고 또한 이제 병이 들면 내가 육체가 후패가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육은 자꾸 후패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바로 몸의 죄를 짊어진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몸에서 생명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것이며 괴롭지 않으면 언제 또 주님을 바라보겠어요. 그래서 사막 영성가들은 아프니까 주님 바라본 거고 또 외로우니까 주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분주해서 바라볼 시간도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내가 옆에 사람한테 모욕당할 때 그럴 때 딴 어떤 싸움이나 뭐 변명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모욕당할 때 이게 겉사람이 후패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자 하면서 계속 입 다물고 주님 바라보는 것을 이렇게 연습하고 계속 연습하다 보면 늘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하면 바로 주님 바라본다. 그게 이제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내 몸에서 생명이 나가고 내가 평안을 많이 갖고 빛을 많이 받는구나. 이거를 내 몸속 체험했을 때 늘 고통이 오면 주님 바라보고 몸이 아파도 주님 바라보고 옆에 사람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주님 바라보고 돈이 없어도 주님 바라보고 이런 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결과적으로 빛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아요. 막 너무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너무 이렇게 평안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고통 당한 후에는 너무 좋은 결과가 있구나. 이게 바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죽인 것을 십자가를 우리는 몸에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겉사람이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또 몸에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빛, 예수의 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뺨을 때려도 오른밤을 쥐거든 왼밤을 돌려대는 그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는 거예요. 달라 그러면 다 주고 더 주는 거예요. 그것이 막 속에서 막 쓰리고 이런 것은 그게 사탄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면서도 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다 줬을 때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확신이 넘쳐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도와준다고 오신 분이 이제 갔어요. 진짜로 갔어요. 근데 갔다가 왔다가 몇 번 했지만 이제 갔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도 있는 거 없는 걸 다 준 거예요. 줬다가 또 그걸 내가 다시 샀다가 뭐 이런 식으로다가 나는 완전히 손해를 본 거예요. 손해를 보고 너무너무 이제 없는 살림에 너무 고통스럽죠. 근데도 다 주고 또 주고 계속 주고 뭐 했더니 그 모든 것을 주고 했더니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는 다 줘서 아무것도 없지만 뭐 상대방도 이제 나한테 나쁜 마음이 갖지 않고 이제 좋게 갔으니까 그것이 그분한테도 이익하고 나는 다 줬으니까 이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나한테 주냐? 그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빛도 주시고 또한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또한 더 좋은 어떤 환경과 여건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 그것을 꼭 믿어서 내가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내가 주님의 생명, 그 생명을 빛을 사모하기 때문에 다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주고 또 주고 하면은 막 속에서 부글대고 막 속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조금씩은 오지만 그런 것이 올 때라도 그냥 주님만 바라보자 하고서 나의 모든 억울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몸에서 생명이 흘러나와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고 또한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입 다물고 남을 향해서 악한 말 하지 않고 늘 주님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 나오는 현상이라고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는 남이 나한테 너 뭐라고 이제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듣기 싫은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고 핍박과 환난 이런 게 막 오잖아요. 그것도 십자가예요. 그리고 내가 병으로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것도 십자가예요. 그것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갖고 있지만 그냥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땅은 어둠의 세상이고 마귀의 세상이니까 그런 것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렇게 짊어지라는 이유는 내 몸에서 빛이 나타나게 하려고, 내가 예수의 생명을 이렇게 품어대는 빛을 발산하는 사람이 되려고 우리는 늘 싫은 소리도 이렇게 듣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 들을 때 변명하지 마라, 따지지 마라, 어떤 것도 반항하지 말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내 안에서 빛이 더 중요한 거니까 내가 그럴 때마다 더 주님 의지하면 빛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안 한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7년, 8년 동안 사람한테 괴롭힘을 당한 것을 통해서 늘 괴롭고 힘들어도 다 줬다.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그러면 남은 게 없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빛을 주시잖아요. 또 빛을 주신 것은 확실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정말로 확실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이 됐다는 것을 통해서 나는 많은 환난과 핍박과 그런 어떤 손해보는 삶을 통해서 빛을 받아서 지금은 요동치 않는구나. 이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하고 족한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 손해보고 빛을 받았는데 그러고 그만두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다 손해본 그 삶을 통해서 빛도 주시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손해본다고 자꾸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무조건 다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손해보고 무조건 우리가 남을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막 이렇게 많이 사단들이 발광을 하고 요동을 쳐도 그것이 사단이구나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는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나서 정말로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몸에서 어떤 열악한 상황이 와도 나는 주님의 빛을 내보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한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됐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을 자꾸 하는 것은 내가 한번 죄짓고 나면 낙심하잖아요. 막 싸우고 나면 내가 이렇게 싸워서 언제 영성이 될 수 있을지 막 실망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자체가 사탄이 주는 거예요. 내가 싸울지라도 이것은 사단이다. 그리고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거로 뻔뻔하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실수로 죄를 짓더라도 내가 고백만 하면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실수로 죄를 지면 주님 앞에 내가 죄 졌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그 소리를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면 그게 바로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를 지면은 바로 주님 내가 죄 졌어요, 주님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고서 바로바로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습관이 돼야지 하는 거지, 그냥 한마디 말씀 속에서 하라 그러니까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준 게 아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거기 때문에 늘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은 다 사단이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거 절대 안 준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런 것이 올 때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다시 주님께 자꾸 돌아가는 거, 그것을 지식을 이렇게 되뇌이면서 마음으로 자꾸 주님을 찾는 것을 하면 우리는 죄책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몸이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몸에서 죄를 막 자꾸 짓게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를 몸에 짊어지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몸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몸은 자꾸 망가지게 돼 있고 몸은 다 파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빛이 내 몸을 통해서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는다. 내 몸에서 빛이 나가는 것을 내가 본다면은 내가 아무리 병이 들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자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내 마음에서 막 서운하고
마음에서 슬프고 이런 것들은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내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박히지 않아서 나는 이렇게 슬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구나.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구나. 이걸 자꾸 인정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자꾸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자꾸 의지를 하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3일의 흑암이 필요하다. 징계 7배가 필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이 주님과 하나가 되면은 우리의 행동은 오직 천국을 향한 행동밖에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겉사람은 후패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육을 말하잖아요. 육은 날마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모욕과 비난과 이런 것들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후패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주님을 자꾸 찾게 돼 있고 간절함이 더욱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은 날로 새로워져서 그렇게 돼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항상 보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만난다고 이런 말씀에도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늘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반드시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서게 되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집에 가서 남편이 나한테 자존심 상한 말을 할 수도 있고 자식이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그게 바로 후패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후패를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입 다물고 주님을 자꾸 바라보면은 그 빛이 들어가서 우리의 속사람은 빛으로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악인이 내 옆에 있었고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채워가는 거지. 그런 훈련 속에서 뭐 승자가 되고 뭐 엄청 뭘 이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는 것이 이기는 거고 주는 것이 그것이 더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늘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과거에도 그렇게 살고 지난 7년에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진짜로 주고 또 주고 계속 주고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모든 그 과정 속에서는 쌍욕을 하고 뭐 엄청난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지 않은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걸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엄청 힘들게 살아도 우리가 그 속에서 죄를 짓는 것을 주님은 원치를 않기 때문에 늘 주님 붙잡고 그 억울함을 견디고 또 견뎠던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천국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어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선포하고 했지만은 먹을 것도 주고 떡도 주고 병자도 고쳐주고 다 했지만은 결국에는 열악한 상황이 됐을 때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났잖아요. 모든 관중들도 모든 백성들도 예수님한테 침을 뱉고 돌멩이를 던졌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이 거짓말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모욕을 당하실 때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이제 참고 견디시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많은 어떤 사건과 많은 일들 속에서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견디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참고 견디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선을 행한 건데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빛이 가득 차는 그런 어떤 축복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나로 인해서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도 있고 상대방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고난을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긴 여정을 통해서 통과했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마음속에서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당하지 않고 세월을 보내면 그 세월을 보낸 것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의미가 있고 이렇게 값어치가 있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말씀에서 그러시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해야지만 속사람이 빛을 받는다.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에 이렇게 토를 달지 말고 늘 그것이 옳구나. 그리고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겉사람이 힘들면요 주님을 막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을 강력하게 바라보지 않는 이유가 고난이 없으면 주님을 그냥 바라본다 라고 그냥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힘들면은 주님을 진짜 바라보는 걸 통해서 빛을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영이 많이 성장한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 영성가들도 너무 배고파서 주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병들어서 주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죄를 너무 봤더니 죄가 너무 괴로워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고 또한 우리가 너무 환경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남이 욕하니까 괴로워서 주님을 더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 것이 다 겉사람이 후패해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런 결과를 낳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는 이 말이 진짜 맞는구나. 앞으로도 고난이 오면은 그 속에서 계속 주님을 열심히 바라봐야지 이런 결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안 당하고서는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게 말씀을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 세상이 악한 것을 보니까 주님은 곧 오신다. 왜냐면 올해는 2024년이면은 횟수로는 6,000년이 거의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곧 오시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겉사람이 후패해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주님 오실 때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